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제 제가 설교를 한 20분 정도 더 어제 설교를 했는데 많이 어제 피곤하셨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말씀의 배달을 잘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을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부흥의 집회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여러분도 이 동일한 제목을 갖고 하나님 임재와 역사,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 손길과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스스로의 영적 삶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한 시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좀 잠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 마이크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 마이크도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저는 그런데 확실히 기도가 쌓여 있는 이 교회가 다릅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이들의 세대도 새벽을 이렇게 깨워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요즘 비워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벽 기도가 그쳐지는 그런 재단들을 바라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앉아서 새벽을 깨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믿음의 스크럼을 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또 다른 제2의 부흥이 이 땅에 한국 교회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새벽에 기도합시다. 지금도 우리 교회 새벽에는 한 7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세 가지, 제일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네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의 신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요구가 있죠. 제일 먼저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말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의 거룩한 영성과 경건한 삶 속에 내 영혼을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진리를 막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감사치도 안 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내 자신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내 영혼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시키거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을 지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받아야 해요.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돼야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 타임,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 때, 또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새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새벽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여러분의 이 자리에 우리의 자손들이 후대에서 후대까지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복음 개성, 믿음의 개성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잠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5시 16분인데 5시 45분, 늦어도 다시 50분까지는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니 오늘이 내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첫날을 정말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스타팅 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역사,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주신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정말 그 많은 한 장 중에 성경의 전체 장이 여러분 1200장이 넘죠. 1200장이 넘는 그 중에 한 장이 아니라, 한 장의 한 절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 타임, 이 기적의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이 어느 때냐라고 하면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쪽의 여명이 밝아올 때가 새벽이냐, 앞에 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보일 때가 새벽이냐, 아침에 서광이 비치는 전 시간까지가 새벽이냐, 새벽 시간이 애매해요. 그 새벽 시간이 어떤 랍비는 새벽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에 너희들은 새벽이 언제냐? 라고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멀리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잎이 구별될 때가 그때까지만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다. 또 자네는 멀리서 보더라도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빛깔을 보더라도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될 때 그 시간까지만 새벽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면 벌써 아침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랍비가 얘기했어요. 아니다. 새벽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른다. 새벽의 정한 시간은 동쪽이 밝아오는 여명, 수탉이 노래를 부르는, 수탉이 우는 그 시간부터 아침 시간까지,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새벽이라고 보지만 그 시간 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1시간 반 중에 어느 것이 딱 새벽이라고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새벽은 그렇다. 내가 말하는 새벽은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아니할 사람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내 안에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 영혼의 새벽이 왔다. 랍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한 새벽이고 시간적인 새벽은 훨씬 넘어선 거죠. 자, 보면은 여러분,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간,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의 시간, 그 새벽의 기도는 새벽의 기적을 낳고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새벽에 기적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적을 낳고,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뭐냐면 새벽의 기쁨이에요.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적, 새벽의 기쁨이에요. 평생 동안 이걸 경험하신 여러분들이지만 정말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새벽에 허리띠를 다시, 신발끈을 다시 메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 새벽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일어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시작을 보면 어리 모닝이라고 하는
이 새벽의 역사는 성경에 우리가 너무너무 친숙한 역사 속에 새벽이 일어났죠.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고센 땅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어제 말한 출애굽의 역사를 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천군 만마가 몰려오는 애국 군대의 진퇴양난의 위가 놓여 있었지만, 이때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면 내 길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은 앞과 뒤가 막히면 바다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고, 포기라는 단어는 더더욱 우리의 삶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될 단어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바다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 앞에 산적해 있고, 하루 앞에 여러분 마치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처럼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떨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놀라지 않을 일은 하나님이 급하시면 바다도 길을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믿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강야로 들려보내시는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따라오던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조직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경험된 전술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없으니까 전술도 없는 거죠. 무기도 없는 거고. 그런데 아무것도 쓰지 않는 가운데서 그 여러분 바로의 그 철병거를 홍해 속에 멋지게 빠뜨리고 승리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닷길로 보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께 올려드리는 문제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걸음을 헤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지만, 문제를 새벽에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로 내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새벽에 기도하기 전까지는 평생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고 내가 고민할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새벽에 나의 애굽을 보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새벽에 나의 문제를 보신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평생 그 문제는 지가 안고 가야 돼.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내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고, 잘 되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 새벽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이날이에요. 사이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보시는 시간도 새벽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도 새벽이에요. 27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 문제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시간도 early morning, 새벽으로 딱 말하고 있어요.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진 시간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씀하실까요? 언제라고요? 새벽이에요. 새벽은 기적의 시간, 새벽은 기도의 시간, 새벽은 승리의 기쁨의 시간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 재미난 일은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참 어려워지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애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애국 군대가 뒤를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끝내는 백성들은 한 사람만 바라보죠. 지도자만. 여러분 정말 교회도 어려우면 목사만 바라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있어도 모든 일들을 할 때도 담임 목사만 바라봐요. 목사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보이는 리더.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도 새벽 2시까지 불이 들은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다가 기도 빈익을 잘 하다가 마지막 사인을 주면 항아리를 깨뜨릴 때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하면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요라고 부르짖었어요. 백병전을 할 때 와 죽이자 뭐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병전은 달랐어요. 항아리를 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밤새 끌어안고 있다가 이걸 딱 깨는 순간에 부르짖는 것이 지도자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같이 불렀어요.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름 조남과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불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써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까? 그 비밀 속에는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저 장로님들, 어제 보신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54분이 됐지만 이 장로님들이 모든 것 속에 할 때에 영적 시선을 단계절로 움직여 가요. 첫째는 목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때로는 나는 사회생활이 훨씬 많은 장로님보다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거든.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오히려 장로님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 때가 훨씬 많아요.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곧바로 시선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선이 제일 먼저는 육신에 보이는 영적 리더에서 하나님을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니 예수를 생각하라. 자, 아까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어서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님이 되면 누구를 바라보야 되냐면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에게 대적한 일,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일, 그들에게 대해서 참고 기도하는 그 예수를 생각하라. 해답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종국적으로 보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서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원처럼 기도원을 바라보고 영적 리더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이 땅과 하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모세를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처음 경험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길이 있을 텐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거예요. 이따 제가 오늘 말씀드릴 His part and our part예요. 뭔 말씀이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잡아 손을 내밀어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었다.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 나중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수장됐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선생님들이 있다면 정말 이번 주 못해라도 선생님들이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본 증거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957년 내가 태어났을 때 그때에 나온 영화가 10개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머리 빡빡 깎은 율브리너, 그리고 모세 역할을 한 찰스 헤스톤. 1년에 2번 내지 3번은 이 영화가, 지금은 칼라로 더빙이 됐죠. 그리고 새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영화는 이랬습니다. 애국 군대가 오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해요. 막 우왕좌왕하니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성경대로 뒤로 옮겨졌어요. 이게 뭐죠? 연막 작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연막이.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연막 작전으로 어둠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딱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셨죠? 그렇게 이해하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틀렸는 걸 아시겠어요? 이 성경과 틀린 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나 떠 있어요. 그죠? 16절이죠. 모세가 바다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가라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찰스 헤스톤이, 영화 배우가 모세의 역할을 막 치니까 문이 갈라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세상에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쉽게 영화에서 빠뜨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놓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믿음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줄 줄 알고 리더가, 모세가, 주의 종이 들어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바다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아멘을 2분밖에 안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이 벌써 사고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를 보면 여러분은 아마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가 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해서 10%는 받았는데 그대로 넘실거리는데 이 백성들을 명령해서 앞으로 집어넣어라. 백성들을 앞으로 가게 하라. 그러고 나서 너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켜라. 그래서 밤새 동풍이 불어 물이 벽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어느 정도 벽이 됐느냐 하면 이 홍해의 폭이 4km 정도가 열렸다고 그래요. 4km 정도가 열려서 이 4km가 8시간 정도 열려 있어야 2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학자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 100m 열리고 200m, 500m 열린 것이 아니라 폭이 10리가 열렸다는 거. 폭이 10리가 열리고 그것도 8시간이 열려야 200만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언제 하셨느냐?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가 했을 때 그들이 앞으로 가서 바다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그럴 때에 여러분 정말 이들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놀랍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 길은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 길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제반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야성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은 모험을, 야성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행하시죠. 소경에 눈을 뜨게 할 때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까지는 2.5km예요. 오리. 눈에 진흙을 넣고, 그래도 주를 신뢰하고 더듬더듬 하면서 오리를 걸어가는 그 모험, 그 야성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주고 오리를 아니라 50리를 가라 그래도 춤추면 가죠. 그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라 함이라, 생명과 풍성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도 기적을 베풀어주고 가라면 그거는 며칠도 가고 몇 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뭐하며? 기도하며. 너가 기도하고 먼저 문제 속으로 들어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만 길은 열리는 법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너 하나님 따라 아들아, 성경을 다시 봐야 해. 나는 어디든지 그러지 않아. 혈류증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옷자락을 받는 중심을 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줬고, 삭개오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긴 여러분 치마 같은 옷을 걷어 올리고, 그리고 뽕나무 위로 여러분 갔을 때 내가 그의 시선을 주목했고, 나는 골리앗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너는 골리앗이 펄펄 살아있을 때 그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할 때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어디를 보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고 문제 속으로 집어넣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나약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되면 성경 전체를 이끄는 하나의,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새벽에 나온 분들만 할 텐데, His part and our part, 이게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내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내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는 our 파트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저분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홍해 앞에 발을 집어넣는 야성을 갖는 거, 모험을 하는 거, 이거는 our 파트예요. 내 중심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His part,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철저하게 구분돼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면 여러분 이거 건방스러운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교만이라고 해요.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구분되는 거예요. 먼저 아니야, 길을 갈라놓고 이 길을 지나가게 하는 거는 애굽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선민은 그렇게 아니야. 먼저 그 바다의 문제 속으로 너가 들어가야 해. 그러면 내가 내 리더를 통해서 길을, 진짜 길을 열어줄 거야. 그래서 나의 나 대심, 주의 주 대심과 내가 너를 사랑하심과 너가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심의 증거를 보여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보배는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이제 어제 여러분 벤다이어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40일을 지내고 40년을 지내고 이제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으로 요단강에 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주의 종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가면 알아서 6월달이거든요. 밀을 거두는 시기니까 알아서 요단강물이 꽂히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알아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강에 섰을 때, 강가에 섰을 때 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3번이나, 한 장에 3번,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한 장에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3번이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강에 잠기면, 요단강에 들어서면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아멘 할까요? 두 군데만 봅시다. 앞에 보이는 15절이에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랬어요. 8절 볼까요? 8절. 이 말씀은 그 전에 나왔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의 종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가에 서 있으라. 아니요, 요단강에 뭐하라?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요단강에 뭐하라? 들어가라.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아이들께 잘못 가르쳤는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성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자살해요. 심각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것도 안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짱을 뜨는 그날 전날, 다윗 걱정하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말이야, 너 아무 물매나 한 2개 손에 들고 가. 그냥 가면 벌써 내가 골리앗의 다리에 힘을 다 풀어놓을게. 그리고 내가 그냥 무조건 던지면 내가 다 작업을 해놨어. 그거는 끝이야. 그 전날 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전날 밤 나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놨어, 이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다니엘 걱정 1도 하지 마, 내가 벌써 이렇게 해놨어. 내가 사자 입을 이렇게 해놨어. 하나님이 그 전날 밤 얘기했을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전히 사자는 어른거리고 있고, 굶주린 사자는 여전히 난 죽음 앞에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치 그 3장에 있는 누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섬기는 신상과 당신이 만든 신상에 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윗도 그 사자굴에 들어간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요한한 사인도 주지 않았어요. 왜? 사인을 주면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이루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아느냐,
얼마나 나약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고, 그것도 기도하며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은혜요, 기적이요, 영광이에요. 모든 이 일들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그 타임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기도고 타임은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 일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요. 그 시작이 나와요. 너무너무 맛있는 만나가 한 오멜씩 나오죠. 오멜. 한 오멜이 1리터예요. 하루의 양이, 한 사람의 양이 1리터, 한 대에 한 대. 그거 갖고 구워도 먹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거 갖고 그들이 그냥 먹어도 돼요.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를 주는 것이 언제냐면 early morning, 새벽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아침에 늦잠 자고 해가 쬐이는데 한번 오늘 밖거리 그대로 갈까? 나가보면 뭐다고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는 쓰러졌다는 말은 way out, 도망가 버려, 없어져 버려. 만나는 해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가 다르고 새벽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언니들 교회에 6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그건 아침 기도를 해야지 말만 새벽 기도 갖다 놓고. 어떤 교회는 월삭 기도라는 게 있어 갖고 한 달 내내 기도 안 해. 목사도, 담임 목사도 새벽 기도 안 해. 그러다가 1일날, 그달 1일날 월삭 기도에서 다 해서 헌금 드리고 하루를 갖고 한 달을 때우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월삭 기도가 아니라 정초 기도가 나올 거예요. 1년에 하루만 딱 1월 1일만 하고 한 1년을 넘겨 띄우는 교회가 생길지도 몰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매일 새벽에만 나와요. 새벽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쓰러진다는 말은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지 않는 놈은 평생 굶어야 돼요. 그런데 평생 굶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루만 새벽에 안 일어나서 내가 하루만 금식해봐요. 그 다음날 되면 새벽 2시에 다 일어난다. 2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40년의 생활은 뭐의 생활? 40년의 생활은 바로 새벽의 훈련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새벽을 깨웠어요. 왜? 아니면 굶으니까. 아무리 젊은 청년들도, 저 젊은 청년들도 하루만 굶겨놔봐, 일어나지 마라 그래도 아빠 깨워, 아빠 일어나야지 이런다고 쟤들이.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자,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완전한 성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만나가 새벽에 내렸어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작전 명령은 언제 내렸을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작전 명령을 줄 때 그 시간도 이른 아침이었어요. 방송실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띄워주셔야 돼요. 그것도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새벽이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려다. 내 영광의 결자 비파야 수고받게 결자다. 내가 새벽을, 자, 존경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라. 여러분, 아둘람 굴에 들어있을 때는 굴 속에 있으면 새벽인지 낮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엔게디 동굴도 마찬가지. 엔게디 동굴에 아둘람 굴에나 있을 때라도 다윗이 일생 동안 밤이 와도 밤인 줄 모르고 낮에도 굴 속에 들어가면 밤이에요. 여러분, 밤도 굴 속에는 여전히 밤이에요. 새벽이 와도 새벽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의 서원은 뭐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서원했어요. 왜 다윗이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물레동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려면 여러분, 이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새벽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최소한 물레동 교회는 새벽에 100명에서 150명은 새벽을 깨우도록 기도합니다. 아마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때 내가 다 없애버리고 다 설교할 거 다 없애버리고 새벽 설교만 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내가 지금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시간, 비밀의 장소는 새벽이에요. 새벽. 이걸 연대인들은 두 가지 이유, 바쁘고 피곤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왜? 전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것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소중한 이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새벽에 아주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어느 놈이 만들었냐, 그러면 그 말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만들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우리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새벽의 시간만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분여롭고 여러분 어려운 피곤한 시간 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새벽이에요. 이 시간을 붙잡으면 그 시간의 대가를 하나님은 넉넉히 하루뿐 아니라 일생 가운데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마태, 마가복음에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사후복음을 나눠요.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여러분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153마리 고기를 잡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에 대한 시간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예수님이 언제? 새벽에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그 부활의 비밀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절, 예수님이 언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새벽에. 할렐루야. 예. 나는 이 할렐루야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 저절로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언제?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은 계속 명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넣을까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매우 어두울 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모든 사건은 다 새벽의 사건이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늘 지금 54분에 와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마지막 닫는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을 닫는 장이에요. 1292장 중에 성경 전 1292장인데 마지막 장 92장이,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거든요. 그 22장의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분 모닝스타예요. 이 모닝스타를 갖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인간이 지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요즘 감옥 가 있지. 그러면서 그것도 잘 맞춰서 정명석, 그 이름의 이니셜 첫 이름을 따니까 JMS잖아. JMS가 뭐냐면 내가 육군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 생도들을 유혹해갖고 정명석 JMS, 지저스 모닝스타. 세상에 JMS를 지저스 모닝스타로 그래서 자기가 예수래. 그런데도 그걸 따라다니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다가 저렇게 저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아직도 보여지고 있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벽별이에요. 금성이에요. 금성.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것은 our 파트예요. 새벽에 도우시는 것은 his part,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십니다.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여러분
줄탁동시란 게 있죠. 줄탁동시. 이거 병아리 졸로도 읽어요. 탁, 줄탁도 되지만 두드릴 탁도 돼요. 동,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어요. 18일이 되면 그 보송보송한 암탉이 3주 동안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데, 암탉이 나중에 되면 2주가 넘어가면 털이 다 빠지고 뼈만 남아요. 최소한의 모이와 최소한의 물만 먹고 이걸 주야로 품어요. 그래서 부화를 시키는데 18일째가 되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금식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18일 때 되면 이 암탉이 내가 품고 있는 이 계란이 사란, 죽어있는 시커먼 죽은 계란인가 부화된 계란인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만큼 예민해져요. 그리고 그 계란 안에, 부화된 계란에서 병아리가 난각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그 꿈틀거림까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병아리는 그 안에서 부화가 됐지만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난각, 이 어제 드신 계란 껍질, 이 계란 껍질은 병아리의 입술은 지우개처럼 부드러워요. 지우개처럼. 그러니까 부리가 있어도 병아리는, 물이 촉촉하게 젖은 이 병아리는 이 난각을 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난각 안에 병아리는 쭈그리고 앉아서 꿈틀거리고, 이걸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난각을 깨줘야 되는데 꿈틀거리고 있을 때, 엄마는 18일 때부터 벌삼아 어미당은 18일 때가 되면 내가 품고 있는 계란의 움직임을 알아요. 이 계란은 사란이야, 이 계란은 부화됐어. 그런데 그걸 보고 그 계란을 한번 톡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란 껍질이 난각이 깨어지고, 그때 병아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20분만 되면 보송보송하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방송실 그림 하나 보여봐라. 여러분, 이게 줄탁동시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엄마가, 지금 엄마는 저 그림에 저게 보송보송하지만 저거는 초원에서 큰 사람이 안에 그린 거야. 엄마가 저 정도 부화될 때 되면 엄마는 뼈만 남아요. 털은 다 빠지고. 그래서 모성애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병아리가 살려고 꿈틀꿈틀 거릴 때, 병아리도 저렇게 보송한 놈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전부 물에 젖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탁 때려줄 때에 여러분, 병아리의 숨구멍이 터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병아리의 생명이, 진짜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여러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새벽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도 금방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의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 내가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를 줬다. 문제를 준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도의 자로 이끌어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직면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줬는데,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꿈틀거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지켜보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톡! 하나님이 내 문제에 타치만 하면 삶은 끝나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이 난각, 병아리, 여러분, 이 계란의 껍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병아리의 입장에서는 계란의 껍질이 바위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내 앞에 겹겹이 쌓여 있어도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어미닭이 톡 해주지. 죽은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썩은 물이 나오니까. 살아서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꿈틀거리는 사람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내려보시고,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툭.
따라합시다. His part and our part. 여러분 따라합시다. 줄탁동시. 절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순간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실 일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 새벽을 깨우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고생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웃잖아요.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권사님이 기도 안 하셔? 권사님 조금 고생을 좀 하시겠다.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할렐루야.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는 말은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산자의 땅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His part,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번 터치만 하면 내 문제는 끝나는 거니까. 이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불을 좀 꺼주실까요? 보배로운 살아는 귀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믿음의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이 새벽 잘 오셨어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첫날 이 귀한 새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건은 새벽에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새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가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또 오시리로다. 아버지,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골리앗을 만날 때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는 기도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민물의 병아리도 어미닭의 그 불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기도의 방법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며 문제마다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제는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우실 때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새벽에 도우시는 기적과 기쁨을 경험하는 내 삶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고, 여러분 잠깐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성전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가심에 성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새벽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매일 다가오는 일상의 새벽, 매일 하나님의 다가오는 하나님의 일상의 아침을 하나님, 내가 그런 아침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새벽, 아버지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신 날, 하나님의 그날의 새벽을 기억하며 매일의 새벽이 승리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여,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거장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이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이들의 기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물레동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여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의 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도약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께서 시금석을 보이며 역사의 여명을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40년의 광야 노정에 나타나는 것처럼 매일의 새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의 만나를 한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넉넉히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삶에 하나님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기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소리내 부르짖으며 소리내게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와 영광의 메시지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갈 때에 하나님, 때로는 피곤하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바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어버렸던 새벽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물레동교의 미래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내 영광과 결제다 비파야 숭배 결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시글나게 하나님의 새벽에 일어나라. 그 시글나게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벽, 하나님의 주님이 깨어 하나님의 이른 어두울 때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기도하는 그 새벽을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새벽을 깨우가며 역사의 여명을 열어가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놀라운 삶의 지혜, 믿음의 하나님의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문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안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당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 내 인생에 벌어진 사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끝없이 경건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내가 할 일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할인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며 끝없이 새벽과 간증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의 만나가 매일매일 새벽,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 새벽은 새벽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강하고 담대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산자의 땅에서 새벽을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보배로운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빈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낙심한 하나님 베드로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 새벽에 찾아온 하나님의 갈릴리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시간, 그 그물이 채워지는 하나님, 그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노래를,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릴 때도, 때로 그물을 오른쪽에 내릴 때도 하나님이여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를 새벽에 보게 하소서. 실패의 밤이 지나고 새벽의 여명,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그 시간,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밤새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수고와 허탄함을 지나 이제는 나의 빈구물이 채워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판이 하나님 이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권능의 팔을 내밀어 주시옵시고, 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의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암탉이 하나님이여 병아리를 그 가슴에 모으는 것처럼 주의 품에서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하루하루를, 은혜의 기적을, 은혜의 하나님의 주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과 힘을,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려소서. 하나님이여 살리는 것은 영원히 주여, 살리는 것은 영원히 주여. 이들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 물레동 지역을 살리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살아나게 하소서. 선한 주의 손의 능력이 하나님 이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